2019년도 5월 19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짚고 넘어갈 일들은 이번 학기 때는 사명자의 상담. 내가 정말 하나님 일 맡은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은 거 맞나요? 이렇게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그게 사명자의 상담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저 머릿말의 상담의 뜻은 늘 말로 상의한다. 이것은 항상 책을 바라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근데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는 영이라 말한다. 그 사는 영은 즉 아담의 영이라 말한다. 아담의 영이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아담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심리학의 마음의 작용적 의식의 상태 육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의 영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영은 우리 원래 육체를 통하여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아담의 영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살으라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 육체로 온 그 영 위에 플러스 성령을 플러스 시키니 그것이 이거로 성립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육신이 반드시 플러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담의 영도 신령한 영이라고 묘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적인 나사를 빼고 성령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왜? 사람이 되게끔만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한 대로 그가 미완성작이라 그 뜻이죠. 근데 예수로서 그분은 완성작이시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늘의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늘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분리한다. 잘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시죠? 항상 예화로도 우리가 성경 말씀 60권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천독을 외우고 만독을 외워도 국어와 같다. 이 성경 66권을 외워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거는 국어와 같다. 그래서 율법의 설교는 국어와 같다. 즉 그 국어와 같은 것은 모세율법이다. 자, 수학과 같은 율법의 내용은 지혜롭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모세율법은 바로 국어화처럼 많은 것을 외우면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부여받아야 설교할 수 있다. 자세히 풀어주더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15절 이하로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자세히 풀어주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주님께서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밀을 여러 다각면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못 알아들을까봐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씨로 비유를 하시고 천국이라 말씀하시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보면서 사단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사라 말씀하시며 천국은 마치 가로 서만을 갖다가 부풀른 누룩과 같이 그런 비밀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겨자씨와 같은 것이 또 역시 천국이라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는 먼지털만 한데 그 먼지털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을 심고 3m 5m 정도 자라나서 참새들이 많이 깃들 수 있는 그 굽이굽이 비밀들이 들어있는 그걸 자세히 해석해서 풀어주는 걸 보고 수학공식과 같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하늘의 보화처럼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유물과 같으며 진주와도 같고 물고기와도 같으며 그물을 큰 바다에 나가서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를 건지는 나라와 같으며 하늘나라 국가는 옛 국가인가 새 국가인가 같으며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다 무조건 천국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나라와 같다. 그 바다의 물고기를 그렇게 비유했죠. 자, 이런 비유 왜 했을까요? 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걸 보고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성경책을 보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못 알아들어. 빌립이가 자세히 풀어줬다 그래.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는 걸 보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의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10절까지 에스라 학자가 모세의 율법을 갖고 나와서 레위인과 백성들 앞에 읽어주니까 귀가 열렸어요. 또 다시 그 강단 위에 서가지고 또 다시 성경책을 펼쳐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축하여 가로되 아멘 아멘이시오 라고 말을 하니 그때부터 더 자세히 깨달으며 해석해 주더라.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6절로부터 쫙 9절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울기 시작하며 회개가 터졌더라. 이게 자세히 풀어주는 게 수학 공식과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했지, 그 율법의 66권의 내용 갖고 이렇다 저렇다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지 모세 율법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수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고린도 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모세 율법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수건으로 감아놓으니까 생각이 안 벗겨졌다는 거예요. 계속 모세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져도 아직도 돌비에 되는 십계명만 찾고 있다는 거야. 돌비. 마음의 신비로움에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의 작용 상태 그리고 의식의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자세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더라는 거야. 말씀만 갖고 그냥 여기 있잖아. 요한이가 있고 마태가 있고 12제가 있으면 뭐하고 12소선지가 있으면 뭐라겠어요.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근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 내용은 이 율법만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율법 갖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야 되잖아. 히브리서 7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대. 이 율법 갖고는 국어책과 같으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대요. 그 믿음도 성장되지 않는데 어디 그랬어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이 율법 갖고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잊기 전에 필요한 거라고 그랬어 이걸? 그리스 옷을 입기 이전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야.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23절 이하로 그리스 옷을 입기 이전에까지 필요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그 뒤에 이어서 24절 25절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 몽학선생은 학교의 교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국어처럼 읽어드리는 거 이것 갖고는요 우리 믿음이 성장 절대 안 되고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말이죠. 이 율법이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어요. 교만하게만 안다는 것이. 아십니까? 이 율법을 로마서 7장 1절로 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은 어떨 때만 필요하다고요? 남편이 살 동안만. 그랬죠? 사도바울 선생이 왜 그런 말을 기록을 했을까? 사도바울 선생님은 율법 선생이었죠? 그분이야말로 율법의 선생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사도바울 선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 5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율법을 다 배설물로 여겼겠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하면서 쫙 6장에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의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인된 몸이었는데 옛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은 육신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7절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죄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이런 것 정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우리가 다시 살았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다시는 죽음이라는 거는 모르시죠. 하늘로 승천하는 거 이외에는 없으시죠. 근데 다시 사망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못 박았다가 다시 뛰어내려오고 사지가 다 찢어져. 그리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사망이 없어야 되는데 죽고 싶어. 예수님 안 믿고 싶어. 떠나고 싶어. 사명제 안 가고 싶어. 이런 게 전부 사망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 우리가 죽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번에 죽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들을 육체도 거듭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다 살아나고, 이런 거는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라잖아.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살아나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육장에 있는 모든 내용 이거조차도 지키지 못해. 이 율법은 우리가 국어와 같은 건데 이것조차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엄청난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이 이 정도의 로마의 교회들한테 할 정도면요 율법의 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고수가 아니라 하수도 안 돼요. 이것조차 모르니까 이 율법만 갖고 있어도 죄는 짓지 않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죠. 왜? 성령의 힘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빙자하여 날마다 죄를 짓는 겁니다.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법이 이제 율법이야.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는데,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거는 사람은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죄가 자꾸 주관을 해. 자,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 도통했어. 그럼 구약까지 도통한 사람하고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 두 가지 도통한 사람이 이기겠지. 말씀을 한 자라도 한 절이라도 한 단장이라도 한 복음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 이기겠죠. 자, 15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빚진 걸 갚아야 되는데 자꾸 죄 질 수 있어요?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16절 보니까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누구에게 종이 되든지. 자, 비판의 종이 됐죠. 조롱의 종. 의심 많아, 섭섭해, 우울이가 와, 이거에 다 종이 됐죠. 그런 종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야. 사망.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죄의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죄의 종이 되면 어디로 가? 사망에 간대잖아. 자,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 인정하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육체가 약해. 근데 전에는 불법으로 드렸잖아. 근데 이제 주님이 부르셨잖아. 성령이 사람이잖아. 이제 의의 종으로 드려라 그 말이죠.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거야. 법 아래 있지 않고.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어요. 우리가 불법으로 행한 사람은 육체를 살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죠. 모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자,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는데 잘 깨달아야 될 게 뭐겠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죄예요. 근데 죄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안 살아가는 인생이. 근데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죄와 같이 살으라 그래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죄하고 같이 살으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벌 전대 두 벌 어디에 같이 마르시라고 그러죠. 죄하고 같이 사는 것은 세상의 자유함을 갖고 있는 거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것은 죄 속에서는 해방이 됐으나 저 이방인들이 볼 때는, 죄인들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사망까지 들어가게끔. 자, 요걸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죄에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 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올라가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율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를 말하고자 하는 게 7장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우리 율법 다 알잖아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주관한다고 말이야. 자, 이 세상에 이제 이치를 보자고요. 우리가 사람을 사기쳤어요. 절도를 했어요. 그리고 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죄 형량을 받아요. 사람이 살 동안만 형량을 받죠. 그 사람이 아직도 3년을 남겨놓고 이 사람이 아파서 병보석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나와서 죄를 받고 있어요. 병원에서 보호 아래.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법이 죽은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되나요? 아니죠. 법은 우리가 살 동안만 그렇게 있듯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병이 났어요. 육체의 병, 물질의 병, 가족의 병, 다 이게 깨졌어.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린 죽었어요. 그게 세상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율법은 법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하고 아내가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디로 가든 간에 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 법에서도 음란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모세율법대로 이혼증서를 내주지 마라 이런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 믿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남편이 맞죠? 응? 이 남편이 맞는 거죠?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죄를 사망 권세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죄는 없이 하시고,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죄가 없다 하리라. 죄사함을 주리라.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라. 죄의 형량이 끝났다. 너는 무죄니라. 이러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가 얼마나 많아.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막 그냥 뭐 도벽에 이 죄를 다 영 안에 들어와 살면 죄가 없다 하리라. 이제부터는 잘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도 율법으로는 정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돌멩이질 했어요. 왜?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게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죄를 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우리 주님이 죄를 다 사하여 준 거야. 간음한 여인의 죄를. 상징적인 표현이죠.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제각길로 갔다. 주님도 나도 너를 정치 않겠다. 율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내 옷을 탐하지 마라. 아무개 볼펜 되게 좋아 보여. 이것도 탐한 거야. 너 어디서 샀지? 되게 이쁘다. 이것도 탐한 거라고요. 아니야, 어디서 옷을 저렇게 예쁜 걸 샀지? 이것도 다 탐한 거라고요. 어머, 오늘따라 우리 B전도사 E전도사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날씬하다. 이것도 간음죄야. 내 옷을 간음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마음만 먹어도 다 간음죄라고. 이렇게 우리 율법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자, 7장에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임을 당한 거야. 죽었어.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게 율법이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해.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니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알아야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국가에 산다고 법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그냥 죄를 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 아니냐. 근데 율법에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탐하지 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각색으로 역사한다.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 계명 예수 그분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 사랑하면서 계명을 따라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 네 인수를 탐했으면서 회개해. 하나님 용서할 거야. 계명을 따라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의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저주 아래 있도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가? 저 3장의 10절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율법책에 있는 66권을 다 지키는 자 빼고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믿습니까? 네. 자, 그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다시 한번 5절을 가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은 뭐겠어? 율법 아래에 사는 우리들을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에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에 성령 인도만 안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게 돼요. 우리 성령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참 너무 많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이. 어떻게 모세 율법이 없어지진 않지만 최고는 아니잖아요.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응?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티켓을 얻게 됐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아직도 국어와 수학을 분별을 못하니까 이렇게 또다시 언급을 한 거야. 그냥 율법은 율법이고 지혜로 풀어나가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그냥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수학은 풀어줘야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풀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넓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점점 더 갈수록 탄젠트에서 코사인 뭐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풀어져 나가는 거야. 믿음이 성장되면서 자꾸 더 풀어져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은 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돌비는 모세의 10계명, 신비에 새긴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오니 이 계명이에요. 아십니까? 아멘. 자, 시편 119편의 67절로 다윗이가 깨달은 것을 고난을 통하였더니 율법을 깨달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깨달음으로 가노니 계명을 위해서 가노라 그래. 이게 바로 율법에서 더 나아가야 될 전진형이 있다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고린도서 2장에 말씀을 해놨죠. 자, 오늘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걸 자세히 풀어주려고 애를 쓰셨냐면 성경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풀어줘요.
초신자는 초신자 수준만큼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강신자는 강신자만큼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듣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거 시절밖에 더 생각나겠어요? 기억력 작용 속에 7년을 사는 아이가 18년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7살은요 7년만 기억하고 있어요. 20살은 20년만 기억하고 있고요. 80살은 80년을 기억합니다. 자,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강건하면 90이요 90년 생각할 수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2000년도 기억을 해요. 몇 억년 전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믿습니까? 창세 전도 기억이 나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뭘 안다고 그렇게 아직 멀었거늘 가야 될 길도 너무 먼데 나는 다 알았다. 66권도 다 몰랐으면서 다 알았대. 본인이 신앙생활 그 한 목사님 밑에서 30년 50년 살았어도 그 목사님이 가진 영향력 이외에는 더 알 수가 없어. 아십니까? 그분이 받은 달란트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사자 밑에서 자랐으면 은사밖에 모르고, 말씀자면 말씀밖에 모르고, 구제하면 구제밖에 모르고. 우리 주님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거를. 이제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다양하게 알고 깨달아져야 되고, 이 중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어요. 말씀이면 말씀, 믿음이면 믿음, 사랑이면 사랑, 은사면 은사, 다 다양하게 주셨죠. 그것을 어디에 가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놓기만 하면 술술 풀어져. 자세하게 풀어져. 그걸 받으려고 세계로 신학교 오신 거 아니에요? 이중이 받은 게 어디서 사기치고 받아왔나?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받아온 거야. 응? 눈바닥에 발실 없다고 동동 투정 부리지 아니하고 6시간씩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밤낮 없이 영혼을 사랑했고, 내 것을 다 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기에 주신 거예요. 내 거 채워가면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버려라, 하나 더 버려라, 그러면 하늘의 거 줄게. 세상에 볼 때는 가난했지만 하늘은 부자였습니다. 영적인 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달려왔어요. 영적인 것을 다 채워주시더니 이제 육적인 것도 부족한 걸 아심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가시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두 사람에서 10사람, 20사람, 30사람, 40사람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부자를 만들어줬으니 어떤 이에게도 영적인 하늘나라 세계를 알려줄 수 있으며, 세상에는 의학 박사나 해야 될 일을 거의 30년, 40년을 공부해야 될 터득된 그런 면허증을, 하늘나라의 의사 면허증 받았으니 병든 자도 고치더라. 의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많은 의사 자격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과 의사는 내과 의사로 이렇게 몇십 년 갑니다. 외과는 외과로,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치과는 치과대로, 흉부외과 흉부외과, 심장과 다 그런 전문 과목으로 그렇게밖에 못 가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정신과부터 시작하여 외과, 내과, 흉부외과, 뼈조과부터 시작해서 안 하시는 거 봤어요? 안 고쳐주시는 거 봤냐고. 다 고쳐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세요. 아십니까? 머릿말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끼워야 그래야 보배가 되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야. 그 말씀이 말씀이고 그게 은혜가 은혜지.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아십니까? 자,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계속 흘러가는 파노라마. 영감도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받는 모든 것들.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부분은 늘 다루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 능력은 이 세상 어느 누구의 마술사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자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출애굽기 나오고 있죠. 마술을 아무리 써도 나오고 있죠.
다니엘서 1장 말씀에 10절 이하로 다니엘이가 어땠어요? 그 아주 학술가들 그냥 복술가들 그 많은 사람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가 더하대. 10배가 더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거 맞죠? 자, 그런 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은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막 요한복음의 6장을 통해서 나갔지만 지금 로마서 6장을 읽어내려가면서 참 어렵도다. 진짜 완전 수준급이 아니되고 초신자라면 참으로 어렵도다. 그냥 읽어내려가는데도 이해가 안 되죠. 율법은 누구고 남편은 누구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깨워 줘야만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 6장처럼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시고 귀 멀게 하시면 아무것도 못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야 돼. 또 어디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장에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든다고. 29장.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다가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있어가 알았을 때 눈이 열려라면 열리는 거고 눈이 닫혀라면 닫히고. 그런 예화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 엘리사의 사환이 어땠더라?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눈이 열릴지어다니까 눈이 열렸어. 눈이 닫아질지어다니까 닫혔어. 장님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눈을 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요한복음 9장에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왜 있던 눈을 멀게 했겠냐고 말해.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하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를 누가 막을 자 있겠어. 그 율법은 우리 바깥에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애인 만나지 마시고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는데 율법으로 갇혔어. 율법으로 갇힌 사람들도 그 일을 안 행하더라.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율법으로 하지 마라 10계명 속에 사는 사람도요 두려워합니다. 간음하는 거 두려워하고요. 안식일 범하는 거 두려워하고요. 내 윗을 거짓 증거하는 거 두려워하고요. 탐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율법에 갇힌 자들도. 자, 세상 법을 얘기할까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집을 갈 수 있어요? 애인 만날 수 있어요? 술 먹을 수 있어요? 맘대로 피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갇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풀어놓으시면서 갇혀지기를 원하세요. 율법 안에 갇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걸 제일 못하는 거야. 열려있어. 근데 자꾸 욕심이 나. 범법자들이 교도소 들어가서 억울해 이미 들어와 버렸어. 억울해 한다고 그 사람이 나갈 수는 없는 거야. 억울해도 이미 들어왔고 들어왔으면 어디에? 그 현실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모범수가 되는 거야. 억울해 됐든 뭐 있든. 그래서 특사도 받는 거고. 가만 앉아있고 나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만 망하는 거야. 우리만. 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달리시기를 원해요. 입술로는 주여 삼창하고 말씀으로 머릿속에 아주 달달달달 깨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영원히 죽은 것과 같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하잖아요. 영원히 죽은 것 같다고. 행해야 되는데 어차피 못 건너갈 요단강을 자꾸 건너려고 하면 건너지나요? 그게 인명이 제천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싶다고 건너갔어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자들이 먼저 갔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갔습니다. 즉 신약에 제사장들이 다 될지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5절 이하로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이 다 되라는 건 뭐예요? 말씀 중심에 다 살아라 이 뜻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서야 요단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플러스 믿음. 역시 말씀만 갖고 있다고 되나요? 믿음이 있어야만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지만 여호수아는 두 번째 오신 성령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상징적인 예표를 해놓으셨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고 나서 똑같은 말씀도 전에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5장에 1절로부터 14절까지 새로운 부싯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을 하면 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이 아니라 불과 성령이야. 물 성령은 누구야? 세례 요한. 근데 홍해 바다가 물을 건너왔는데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부싯대의 역사는 불과 성령의 역사거든. 그러면 새로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주신 만나가 가나안 만나야. 가나안에서 주신 말씀이야. 세례 요한적인 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다가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살다가 다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말씀이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그래서 자꾸 애굽 땅 시절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계로 신학교에 오신 이상 애굽 땅 시절의 말씀을 자꾸 가고자 하면 안 되는 거야. 새로운 말씀의 시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만들어 뭐 다시 원모 타임 또 가.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종강하기 이전에 항상 설교를 시키죠. 또 가. 또 말씀으로만 해. 이종이 받은 말씀은요, 율법주의자, 은사주의자, 어떤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능가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또 설교 내용 잡아와라 그러면 시간은 없어.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율법이야. 내가 배운 바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야. 또 그 율법만 읽어. 짧은 시간 7분 내에 읽으면 됐지. 그것만 읽어. 그 다음 게 어떻게 나타나겠냐고. 안 나타나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유대인이 거룩한 안식일 날 너 왜 이래?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그 38년 병자가 뭐랬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그랬어. 그분이 누군지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 보니까 예수더라.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30살에 덕거머리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의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지금 여기 30살 먹은 전도사님이나 그런 사람이나 보고 똑같은 거야.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내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 미친 사람이라고 안 했겠냐고. 그러나 눈먼 소경이 눈 떴어도 그분을 오직 신으로 여겼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도 그분 이외에는 없었고 다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니까. 그때 능력이 왔다고. 근데 예수님이 증거되면서 막 예수님은 막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받았어? 안 받으셨잖아. 내가 말하는 것도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줘서 말하느니라. 자꾸 그러잖아요. 세계로 신학교가 김만야 총장님에서 저분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저분 이렇게 하는 걸 참 이상하다 느끼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인성으로 오신. 내가 뭐가 똑똑하고 내가 학문이 출중하기에 성경 66권을 다 전할 것이며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해서 얼마나 가방끈이 길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뭐 조직신학이고 뭐 이렇게 신론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성령론에다 뭐 이걸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저렇게 총장님처럼 저런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지. 응? 그렇게 증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도 이제 스승을 아는구나. 너도 겸손하구나. 네 혼자 잘났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주는 거야. 이 종이 여러분께 가르쳐주면서 우리 이게 제자들이 능력받은 게 어떻게 받았냐. 말이라도 은연 중에 주님이 듣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작은 머리에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그렇게 출중해요. 이거 막 얘기하니까 그 지혜가 저로 다 가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작은 머리에 그렇게 똑똑하냐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쪽에다가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 자기가 가르쳐준 스승만 드러나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 여러분이 이 스승을 존경해주면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물러거라 이러겠어? 내가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가르쳐 주노라. 과거의 경험을 말해 주노라 그러겠지. 이게 서로 피차간에 건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야. 아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분명히 박하와 근처에 11조 모든 걸 드렸는데 형제가 싸운 일이 있으면 왜 화해하고 와서 바치래 왜? 근데 그거 갖고 아니 왜 총장님한테 그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만 가서 기도하지 뭐를 예수님이 형제가 화해하고 와서 번제를 드려라 했겠어. 제물을 왜 드려라 했겠냐고.
그 인생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법이 있는 거야. 그쵸? 제사장법이란 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세상의 법도 제소자들이 판사가 딱 나오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선서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하면 위증자료 가서 그냥 선서합니다 이러고 하잖아.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고 판사는 재판만 내리는 거야. 세상이 지도 그러할진데 삼일째 하나님을 거론하고 믿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돼가니까 안타깝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했던 모든 서론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사명자의 상담에서 네 번째 물음에 말씀은 너무 어렵다. 생명과 영생 부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런 장면과 같은 거야.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세기로 신학교에 오셔서 신학생 대학원에서 거치면서 많이 깨닫기도 하고 그랬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지 않으면 안 깨달아지도다 그랬잖아. 믿습니까?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응답으로 첫째 창조의 원리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면 어떡할래? 그리고 62절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벌써 주님은 미래형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느냐? 왜 스스로가 수근수근 하느냐?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줄 아시는데 그 마음까지 아신 거야. 마음에 투실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있던 곳이 따로 있대.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가 아버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호적 등본으로 주민등록상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호족상이 마리아가 엄마고요. 근데 주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니라.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해요. 참 이상하다 했겠죠?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 역사가 이미 우리의 심령,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 마음이 그냥 스피리트예요. 그냥 영이에요. 아까 육체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거룩한 영을 받으면 성령, 홀리 스피리트예요. 그냥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모든 걸 통달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처럼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게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거릴 정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다. 이상하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16장에 누룩을 가져와라 떡 안 가져온 걸 고민했더니 또 야단을 맞고 계속 책망이야. 믿음 없다고. 아니 세례 요한적인 말씀을 갖고 도통한 제자들에게 맨날 믿음 없다고 책망이야. 부활하시고 난 뒤로 뭘 하세요? 믿음이 완악한 자, 말씀을 더디 믿는 자 이러면서 책망하시잖아. 완벽하게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면서 응답론의 첫째 창조의 원리, 두 번째 영육의 원리, 세 번째 예정된 원리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영육의 원리. 영은 생명이요 63절, 사단의 생각 64절. 자, 그러면 하면서 지금 아주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자 모세 율법을 가지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상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하죠? 모세도 죽었건을 잘 아십니까? 사람은 죽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믿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 죽어서 가야 되는데 올라간대. 올라간 데는 들림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사도행전 1장에 당연직으로 올라가셨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늘로 그냥 떠서 올라간다는 건요, 이건 신비주의 아니면 없어요. 공상과학을 걷지 않으면 없습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어쩌냐라고 했더니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영과 생명이니까 요 말씀 영과 생명만 생각하면 죽어서 간다라고 믿어질 텐데 우리 주님은 뼈와 살을 가지고 가셨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39절로 말씀하셨다.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노라. 그 주님은 뼈와 살을 가지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나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팔 자가 누군지 원래부터 알았다는 거야. 이들을 만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자, 주의등들이 꼭대기 올라와서 자,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 집회를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막 집회를 다니면요 생소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더군다나 여인네가 쫙 하고 쫙 있으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진짜야 가짜야 비판이야 판단이야 의심하면서 어디 보자 저 여목사도 저 어디서 왔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첫 번부터 예배 시작할 때부터 알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근데 그 환경을 바라보면요 설교 하나도 못합니다. 환경을 안 바라봐야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러 왔고 그 100명, 200명, 300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씨를 뿌리고 오는 거예요. 저자 씨를 뿌리고 오는 겁니다. 누룩을 퍼뜨리고 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가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하심이로라. 6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전에 이미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만남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도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걸 전에 내가 얘기했잖니. 이게 65절이에요. 자, 그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 사단의 생각이 64절로 들어가죠. 그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사단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육적인 원리에다가 세 번째 예정된 원리는 많이 물러가더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정된 사람이 아니니까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느라 하고 A면에 기록했어요. B면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시험이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는 먼저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먼저 믿고 먼저 체험받은 사람들이죠. 시면에 한 사람은 마귀 70절에 가룟 유다 나왔죠. 자,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68절에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사도가 이때까지만 해도 영생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고 영생의 말씀을 조금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제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깨닫는 영임이 들어간 거야. 참 빨리 깨달으면서 다혈질 성격을 가졌어요. 아십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현재형.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한 사람은 마귀인데 가룟 유다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대잖아요. 이미 택을 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부인할 것 같고 가룟 유다는 팔 것 같고 다른 제자는 도망갈 것 같고 이걸 다 아신 거야. 아셨는데도 가르쳤어. 응? 그래도 그게 콩나물에다 물을 주는 게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듯이 계속 교훈하니까 자라가지고 요모 20장에 19절에 다시 성령을 그리하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야. 응? 그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 신출 기모란분으로 다시 나타나셨잖아. 나타나셔갖고 이제 그만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평강이 있을지 됐겠어요. 불안했겠죠. 죄책감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평강할지어다. 다시 성령 받아라. 다시 한번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명자들이 첫 번에부터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고 하나하나 일깨워주면서 문제를 물으면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라 말씀 플러스 믿음 플러스 사랑 플러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명자의 상담들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어느 정도 깨달으셨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사명자의 상담에 11개 4장에 나와 있는 그 또 사명자의 상담 이런 걸 많이 해야지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상담하고 또 무슨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예, 모든 것들을 다 터득하셔서 어떤 사명자가 오든 어떤 백성이 오든 다 상담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